아버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젊은 아이들 만날 때 아버지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데 요즘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이랍니다. 처녀 애들이 짧은 치마를 입든 말든 아무 소리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성희롱범으로 몰립니다. 눈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동네 어린아이들 만나면 예쁘다고 고추 따먹자 그런 소리 절대 마세요. 그 아이 엄마가 고발하면 성추행범이 됩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니 아버지 조심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오늘 뉴스 보았지요? 노인들의 더러운 손이라든가 뭐라든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노인들을요. 아버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아버지 식대로 야 이놈들아 버릇없이 어디서 담배 피워 호통쳤다간 동네 망신당합니다. 당신이 뭔데 대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주의 준다고 뺨 한 대 때리면 아버지 폭행범으로 몰립니다. 뺨 한 대에 벌금 150만 원이고 멱살 잡으면 100만 원이랍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신 세상, 아버지식대로 살다간 망신만 삽니다. 세상이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 쑤시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장을 하든 이제 모두 제 멋에 사는 세상이란 것 아셔야 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는 것뿐이지요. 어저께 저녁에 저한테 문자로 보내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다는 이런 문자 메시지 4개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보낸 건 아니고요. 요즘에 유행인 지금 세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초현대주의 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두 상대적으로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보수주의자가 돼버리고 많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남자와 여자의 사랑, 누군가 나를 건져줄 구세주를 통한 구원 등이 있다고 믿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타자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왜 남자가 남자하고 사랑을 하면 안 되냐? 왜 남자가 꼭 여자하고 사랑해야 되냐? 절대적인 기준이 뭐고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 라고 항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라. 예수 믿으라는 소리 제발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너는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섞어놓고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을 구원의 길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짓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소개하기 시작했지만 소위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 독일 말로는 휴마니사시옹이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신학을 인간화시켜야 된다. 이제 신학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돌려줘야 된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으로도 속박하거나 인간을 핍박하거나 인간의 인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것은 박탈해 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신학이고 그게 인간화다라는 것은 이미 서양에서는 슐라이르마흐라는 사람, 그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18세기와 19세기에 한번 휩쓸고 간 신학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신학을 가르치니까 자녀들에게 절대 규범을 얘기하지 마시오. 피임하라고 하지 말고 순결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피임 교육을 시키시오. 자기들이 다 몸이 성장해서 자기들끼리 자기 몸 갖고 논다는데 그걸 왜 도덕이라는 잣대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런 식의 논리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인가 안 되는 것이다, 죄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남을 괴롭게 만드는 보수주의 깡보수 꼴통들이 되고, 그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되고 인권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양심, 이것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인 기준 또 구원의 길을 다 혼탁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던 사사시대의 말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더라는 그 시대상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TV에 나오는 노래를 보십시오.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십시오. 입은 옷을 보십시오. 거기 윤리가 있습니까? 거기 서정성이 있습니까? 그저 동물적인 본능만이 남아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막고 그런 것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종교들도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꼭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신유대주의다, 그런 논리로 몰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님은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고, 나이가 중년이 된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님은 법륜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법륜 스님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 3학년이 즉흥적으로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스님, 교회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가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도 그런 소리 지르고 전도하는 것이 혐오스럽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법륜 스님이 성경을 좔좔좔 꿰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불경을 그렇게 좔좔좔 깨지 못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회개했습니다. 법륜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소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대답을 잘했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거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했지.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작은 아이 하나에게 냉수를 준 것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 거야. 꼭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로 끌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신유대주의가 되는 거지. 목사가 그냥 지나가고 신부가 그냥 지나가도 스님이 건져주면 되는 거지. 물론 이 말씀은 뒤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심야기도에 가려고 했다 여기 왔는데 여기 오기를 참 잘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주 감탄을 하고 좋아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법륜 스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 말씀이 진리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좔좔좔 깨고 계셨지만 그 후로 8장을 지나가면 누가복음 18장에 한 의로운 관원이 나오는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한 일에 모든 공적을 쌓은 유대 관원, 젊은 관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또 하나의 대화가 시작되었지요. 만약에 정말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냐면 그
유대 관원이 왜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서 여쭤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선하게 살아라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됐어, 구원 받았어,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죠.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선한 행위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 착하게 삶으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을 행하는 몸부림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하여서 스스로를 건질, 즉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하게 살아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그냥 놔두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종교들은 이 사상에 통합을 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야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저 예수쟁이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평화 가운데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선을 행하고 그럼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집사님의 기도에도 왔지만은 세상 모든 지금 구석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완전히 착취하고 있는 정말 원시 시대보다 더 잔인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서로를 죽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수호해야 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생 중에 자기의 스스로의 공로나 선을 행하는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인생이 없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도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지만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참으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암담한 처지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19절 앞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19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실체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무슨 TV나 방송 매체나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그저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보여주면은 인간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체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문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나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번 의롭게 되려고 자기 죄를 지어보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 되보려고 몸부림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쳐봤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1세기에 사람을 처형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처참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산채로 십자가에 걸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피가 다 흘러내려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말려 죽이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방금 죽은 시체 아니면 죽어서 며칠 되어서 썩어 들어가는 시체를 산 사람의 몸과 1대1로 묶어버립니다. 그 시신의 눈과 눈이 대하도록 코와 코, 입과 입이 대하도록 산 사람을 죽은 시체에다가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불쾌감과 그 두려움과 그 시체 썩는 냄새와 그 공포 속에서 헤매다가 그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 내가 이 한 주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고 괴로운 방법대로 고행을 해보고 이 사망의 몸을 벗어나 보려고 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의 고백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누군가 다른 구세주가 나는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7장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아니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의 타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즉 착하게 삶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 의의 길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 공의롭게 살아서 공평하게 살아서 의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라고 우리가 수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스스로 자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예비해 주신, 우리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모든 율법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소를 잡아 죽이든 양을 잡아 죽이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이 짐승을 희생시키오니 이 짐승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온전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어 주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는, 그러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이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 이 세상에 어떻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그 죄를 없애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는 두 가지 글자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글자이죠. 하나는 양양자이고 하나는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위에 양양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한자에서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헌신하신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품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0번 만번 피를 흘린다 해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 죄를 우리는 저지른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걸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 모든 죄의 책임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한자에 나타난 오를 의자처럼 그렇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백날 천날 착한 일을 하고 고생을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초반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율법대로 한번 깨끗해져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때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그 30대 초반에 수도사도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 시내에다가 재건하여 놓은 그 로마 시내 빌라도의 법정의 돌계단을, 그리고 돌가루가 뿌려져 있고 유리조각이 뻗어 있는 그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고 내가 죄책감에서부터 놓일 것 같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혈이 낭자하게 다리에서 피가 나고 무릎에는 하얀 무릎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죄책감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감정이 없고 더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을 외우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착하게 사는 것이나 선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공로나 이런 업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공짜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답게 사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들 비슷하게 살고 아들처럼 살면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돌아온 탕자처럼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하게 세상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실패하고 낭패하고 다리를 쩔뚝이면서 찾아올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산 큰아들이 아니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선포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건지시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나를 건지시러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겠으며, 예수님이 무엇하러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으며, 예수님이 무엇하러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붙드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도 차별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국적과 민족에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런 구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는,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을 향한 능력은요, 한시적입니다. 한두 건에 일어날 수 있지만 영원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타락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 구원을 유지하시고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호도하고 혼합하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 아닌 다른 대상들, 다른 성인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여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못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를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진리를 소중히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